저는 지난주간 저 지방 남쪽 땅에 좀 갔다 왔습니다. 남쪽이 서울보다 좀 계절이 빠르더군요. 한 열흘 정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저 남쪽에는 아주 새싹들이 많이 돋았고 또 꽃이 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무들이 다 겨울에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싹이 나더니 꽃이 피는 참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이집트의 피라밋을 발굴을 하는데 이제 수천 년 됐잖아요. 옛날에는 그 군왕들이 무덤에 묻히면 이 순장이라 해가지고 그 부리던 종들까지 함께 묻어주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무덤 속에서 생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 도구도 넣어줬고 또 먹을 수 있도록 곡식도 넣어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덤을 발굴하면은 보물이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피라미드 그를 이제 발굴을 하다가 그 속에 있는 씨앗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햇빛 나는 곳에 뿌렸더니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이죠. 수천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생명이 숨어 있다가 때가 되고 환경이 되니까 그렇게 싹이 나는 거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아요. 이 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게 참 이해가 많이 되고, 또 그런 이야기들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었는데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여제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연구 과제라고 볼 수 있죠. 왜 여자 제자들에게 먼저 만나 주셨을까?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이 여제자들은 12 제자 같은 주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렸고 애통해했던 사람들이 여제자들이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예수님 땅에 묻혀있던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얼마나 뜬 눈으로 세웠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 부활하시던 그 아침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가요. 아직도 날이 개이기 전인데 모든 세상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시간에 그들은 무덤을 찾아요.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됐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여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발걸음이에요. 그렇게 뛰어가는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그러는데 기쁜 소식을 뛰어가가지고 전하려고 정신없이 뛰어가는 이 여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그 뛰어가는 모습이 지치기나 했겠어요? 굉장한 속도로 그렇게 뛰어갔어요. 역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복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안 좋은 소식도 들을 때가 있지만 기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하잖아요. 그게 복음 전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전도지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제자들은 여제자들에 비해서 조금 덜 애통해 했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죽겠구나.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그래서 숨지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뭐 그거 상관없이 돌아다니고 가서 복음을 부활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만나주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다락방에 있었잖아요. 문 꼭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길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게 제자들이 유령이 아닌가 놀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안도를 했겠습니까? 요 며칠 동안 얼마나 속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부활해서 오셨어요. 얼마나 행복한 복된 황홀한 찬란한 그런 시간을 보냅니까?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인공은 12제자 가운데 도마예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부활하신 주님이 다락방에 방문하던 그 순간에 도마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녀가셨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턱 듣는 순간 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동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니까 믿어야 되는데 부활을 어떻게 믿냐 이 말씀이에요. 그때 그 도마가 취했던 태도를 한번 오늘 살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참 재밌어요. 그 태도가. 근데 그 태도가 도마의 태도가 아니라 나의 태도라는 것을 전제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도마를 잘 살펴보시면 몇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약이 올라온 거예요. 왜? 내가 없는 사이에 나만 쏙 빠졌는데 서운한 거죠. 매우 서운했어요. 누굴 차별하시나? 내가 없는 사이에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때 뭘 느끼냐면 소외감을 느껴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공동체에서도 이런 경우는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게 되고 왕따 당하는 심정이죠. 심각한 거죠. 도마는 그때 그런 심정이 들었을 거예요. 들으니까 그 다음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냥 나를 왕따시키는가. 그래서 매우 서운한 마음을 가져요. 이 마음이 두 번째 무슨 마음을 갖게 했냐면은 부활 부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다녀가셨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도마가 나타내는 반응이 뭐냐면은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내가 주님의 못 박힌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보기 전에는 난 부활 못 믿겠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소외감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도마의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의심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마라는 뜻은 헬라어로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인데 디두모라는 이름은 쌍둥이라는 뜻이고 이 쌍둥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발전해서 이중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은 무슨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 탁 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중적이에요. 항상 의심을 가져요. 그리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고 실증적 이해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거죠.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도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도마가 나서서 말한 말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도마다운 얘기예요. 매사 따지고 확인하는 그런
취지를 가진 거죠. 그런데 그 도마가 없는 사이에 주님이 다녀가셨어요.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본래 의심이 많은 도마, 서운한 데다가, 서운한 마음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나온 반응이 뭐냐면, 부활은 무슨 부활, 내가 거기에 상처를 만져봐야 알겠다,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어깃장 신앙이라 그래. 발칙한 신앙.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에 빠지면 탁 나오는 말에, 아, 그래? 주님 부활하셨어? 이게 아니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깃장. 사람들은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엄마가 뭐 말 안 들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막 때를 쓰면서 심술을 부려요. 그리고 나 밥 안 먹어 이래. 그 어깃장 놓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깃장 놓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잘해. 내가 충청도를 알아. 아니, 충청도 농부가 수박을 재배해서 한짐 지고 시장을 갔어요. 가면서 생각해요. 이거 하나에 5,000원씩 받았으면 좋겠다. 값을 정해놓은 거예요. 가다가 턱 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얼마냐고. 그러면 충청도 사람은 얼마 달라고 하네요. 알아서 주시오. 이런다고. 그러니까 3,000원을 턱 내밀으니까 냅둬요. 이러고 이제 이게 어깃장 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6,000원을 주면 누굴 도둑으로 하느냐고. 아이고, 나도 충청도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몹시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언짢은 게 어깃장으로 넣는 거예요. 못자국을 내가 확인해야 알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참 재밌는 거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세요. 그 장소에 두 번째 오세요. 근데 얼마 만에 오셨냐면 8일 만에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다른 제자들 개념하지 않고 도마에게 가요. 그리고 도마에게 가셔서 손바닥, 못자국, 창자국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창자국 난 곳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기 다시 두 번째 오신 거는 순전히 도마의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자마자 도마가 2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주님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신앙에 이상이 없습니까? 부활신앙 확실히 믿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우리들이 주님을 본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됐고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참 은혜고 복이죠. 그게 이제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런데 도마가 부활신앙을 회복하는데 며칠 걸렸냐면 8일 걸렸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부활신앙을 갖는데 8일 늦었어요.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8일 만에 오셨다면 그날이 언제냐면 오늘이에요. 오늘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을 도마선데이라 그래. 도마주일이라고. 오늘 8일이에요. 도마가 부활주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 오셔서 여러분 신앙,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해주고 확고하게 갖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도마는 부활신앙을 회복하는데 8일 걸렸고 다른 제자보다 8일 늦었어요. 꼭 먼저 됐다고 좋은 신앙인 것만은 아니에요. 늦었다고 신앙이 미진한 것도 아니에요. 도마는 확실하게 그날 이
부활신앙을 회복을 하게 돼요. 집을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기둥인데 큰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튼튼하게 세워야 그 집이 건강한 것처럼 신앙도 집을 짓는 건데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둥은 십자가 사건이고 또 하나 기둥은 부활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딱 버텨줄 때 그 신앙의 집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는 이 두 기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가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은 숨기에 급급했어요. 다락문을 잠그고 다락방에 숨었어요. 또 다른 두 제자는 고향으로 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속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여러 시간 동안을 함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그분이 주님인 것을 몰라요. 언제 알았냐 하면은 만찬할 때, 저녁 식사할 때 그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이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두 제자는 예수를 몰랐느냐?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부활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저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냐면 머리로 알기는 많이 알았는데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이 길이 너무 멀었어요. 이성으로는 알았는데,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외워서 알았는데, 들어서 알았는데, 가슴으로 들어와서 내가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들 너무 지식이 많아요. 너무 많이 알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학교에서 좀 많이 들었어. 예수는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 이름이 누구인지, 언제 죽었는지, 어떤 길을 갔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잘한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많이 아는데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슴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알아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읽어. 그것도 모자라서 써. 기록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내 삶으로, 내 가슴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이게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마 신앙으로 우리가 멈춰 있게 되는 거죠. 도마가 여러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몰라서입니까?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알아요. 아는데 의심이 되는 거지요. 가슴으로 고백이 안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의 한계이고 도마의 한계였어요. 도마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고 도마의 실수가 나의 실수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첫 번째, 성경 공부다운 공부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는 성경 공부예요. 엠마오를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얘기를 해요. 저 율법서에서부터 예언서에서부터 시편에서부터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 고난받고 고난받은 다음에는 부활할 것이다 하는 거를 쭉 얘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오늘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의 한계가 있는 것은 자꾸 사람 이름 외우게 되고 장소를 외우게 되고 하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데 사람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는 건 가르쳐줘야 돼. 그분이 누군데, 왜 왔는데, 왜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했는데, 그게 중요한 건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조건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조건들만. 그게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가르쳐줄 때 저 시편에서부터 예언서에서부터 율법서에 나타난 이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가르쳐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녀가신 지 8일 만에 예수님이 또 그곳에 오세요. 그 8일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8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 8일 동안에 고민하는 동안에 마음 준비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는 아주 hon쾌하게 당신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이 여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물을 심으면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지식이 쌓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람이 성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듯이, 믿음이 자라는데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도마는 8일 동안 고민하고 이구동성으로 동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할 때 못 믿었지만 고민한 후에 재차 주님 만났을 때 아주 hon쾌하게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여기 도마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알고는 있는데 그걸 고백하고 증거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론 신앙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는 한때 실패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기 도마가 한번 실패를 해요. 그리고 불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더 확실한 그런 그 부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도마는 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에게 그렇게 아금박스럽게 저 상처 속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 나의 이 불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래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그 뒤로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삶을 통해서 겸손해졌듯이,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세 번씩 부인하고 나서 달기울 때 그 충격, 일평생 동안 그 충격을 안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베드로의 모습. 도마는 그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되 그냥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사후 부활 체험한 후에 도마가 페르시아로 갔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땅이죠.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인도 땅으로 가요. 지금 오늘날의 첸나이라고 하는 인도 땅. 거기서 부활을 전하다가 그는 돌에 맞아 순교를 해요. 그래서 인도 땅이 힌두교의 나라인데 첸나이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도마가 그때 전했다는 그 전도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도마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도마를 그리스도라. 그만큼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지요. 오늘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은혜고 적은 것도 은혜고 아픈 것도 은혜고 병드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병들음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무지를 통해서, 나의 못난 것, 자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자본 삼아 가지고 덕을 쌓게 하고 좋은 결과 맺게 하고 더 좋은 신앙으로 발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도마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도마의 못난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는. 그래서 도마가 그날 부활 주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이 회복돼 가지고 뜨겁게 충성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부활 신앙이 다시 회복이 돼서 남은 생에 우리 주님 부활을 증거하며 고백하고 살아가는 뜨거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